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는 이 산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혀내죠.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수십 년 후입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컸든지 잊지 않고 있다가 수십 년 후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대체 그들의 신앙 이 체험이 그것을 어떠한 것들이 체험이 됐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세 제자만 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온 성도가 있어도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 체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를 살피면 우선 변화상 변형 이 사건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귀중한 사건에 초점을 놓고 설명을 시작합시다. 이 사건은 당시 주님의 십자가 예언 때문에 되게 혼란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이 제자들의 용기와 위로를 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은 못 들은 척하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뒤집어 엎어야 됐거든요. 정치적으로 리더가 되고 메시아가 돼야 됐는데 예수님 자꾸 메시아를 다른 뜻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모른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들은 것이 있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게 뭘까? 예수님이 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갈등이 조금씩 자라오르고 있던 때였던 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확신이 필요했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전체 12명 다요? 아니요. 12명 모두가 다가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 누군가에라도 이것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변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흘러가신 예수님의 고난이야 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어떤 사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은 그러한 것에 확증을 주신 사건인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뜻하지 않게 엄청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냥 예수님이 가자 해서 따라갔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겪어보는 거죠. 이날의 경험은 이들의 일생을 바꿔주는 엄청난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자가 겪었던 이 체험,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체험을 겪어보셨나요?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그들은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국에 계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 변형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변형되사. 그들 앞에 변형되사. 이것은 외적, 내적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렇게 사용이 되죠.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이때 죄 없는 내면의 본질적 영광이 외부로까지 드러나게 됐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으로 보인 겁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렇죠?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며 옷이 뭐와 같이? 빛과 같이. 옷이 흰색이 아니라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과도 같은 강렬한 빛이 얼굴에서 빛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온 몸 전체에서 나와서 옷을 투과해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신성을 나타내 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나요? 모세의 경우 얼굴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봤기 때문에 비춘 달과 같은 광채였어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덮으니까 그 광채가 툭 뚫고 나오질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빛이 났는데 그 빛은 수건으로 덮으니 빛이 툭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광채는 주님의 몸 자체에서 빛났던 영광의 광채였다는 겁니다. 그 광채는 두터운 옷을 투구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겉옷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새하얗게 보이게 할 정도로 강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입으셨던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변형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도록,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자에게를 걸어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 제자는요,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육신하기 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성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장 14절이 바로 이 의미였던 겁니다. 그날 봤던 그 광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가슴을 파고들고 내 영을 파고들어 나를 변화시켰던 것을 겪은 건 바로 그것에 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우리 가운데 거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빛으로 나타난 그분이었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이 제자 셋은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간에 갑자기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본문 3절을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꽉 찬 구름 속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름표를 썼냐고요? 아니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모세구나 엘리야야를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강렬하게 와닿은 거예요. 그 셋이 모세지 엘리야지 묻지 않았는데도 각자가 다 안 거예요. 영적인 강렬한 느낌을 받은 거죠.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까?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적어도 9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불어 말했다, 주절주절 떠들었다가 아닙니다. 단순한 담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신중히 상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9장 30절 31절에서 이분들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누가복음 9장 30절부터 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지금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초와 죽음을 주제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중히 상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등장한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성령의 대표이고 율법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완전하게 하시는, 바로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요. 제자들은 이 엄청난 장면, 그것도 정말 참으로 엄청난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반응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놀랍고 황홀한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목적으로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불가능한 걸 알아요. 여기 초막셋을 지어봤자 이게 아무 생각이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천국의 분위기가, 여기 지금 임한 이 천국의 분위기가 자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황홀한 그 분위기를 언제 느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제 느껴보겠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천국의 분위기를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전 여러분이 그 분위기를 느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할렐루야, 난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천국에 같이 있는 겁니다. 너무 황홀한 거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요,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부족해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걸 소망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셋에게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만난 것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명령하는 명령을 직접 들은 거예요.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였습니다. 세 제자는요, 하늘로부터 들리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는 음성이었어요. 제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니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요? 죽는 거였어요. 음성을 듣는다고요? 덜덜덜덜 떨렸지요. 두려웠지요. 후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뭐한 것이다? 들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의 귀를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던 모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무엘처럼, 반모 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걸어 나가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평생 살다가 평생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제자가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체험들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은 세 가지로 그걸 정리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이 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 중에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편 짜고 노네,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 왜 그럴까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왜요? 왜 아무개나 하나님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까? 왜요? 이 세 제자 중에 들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세 사람을 특별히 유지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세 사람이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는 그냥 놔두고 가신 거예요. 니들 여기 있어라 어째라 말씀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어디 간다 설명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셋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제자가 묻지도 않았어요. 왜?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에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현장에 남도록 그들을 허락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잖아요.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몇 사람만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체험을 선물하신 후에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희들은 오늘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주님은 세 제자를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깊은 비밀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큰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동호회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우리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세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세속을 떠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려면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의 현장에 가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싶었다고요? 출애굽 행렬에 들어가야죠. 출애굽 행렬에 들어가야 홍해 갈라지는 걸 보게 되죠. 그냥 애굽에 남아서 홍해 갈라지는 것만 보고 싶다고요? 못 봅니다. 홍해 앞바다까지 나온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새벽 이른 아침에 이 내리는 만나를 먹어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출애굽을 했어야 합니다. 그 일행에 속해 있어야 했던 거예요. 만나가 되니 현장에 있어야지. 나는 애굽에 있으면서 만나를 주옵소서 못 먹습니다. 요단강을 멈춘 기적이요, 40년 광야 생활의 고난을 겪었던 성도에게 주어지는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40년 광야에 동참했던 이들만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겁니다. 요단강이 멈췄어. 여러분, 은혜의 장소에 계셔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가야 합니다. 그 모임에 참석할 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여할 때 기도가 터져 나오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은혜 넘치는 모임이 여러분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석해야 합니다. 도마는 은혜의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돼서 의심 많은 자여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어느 시간에 성령 역사가 언제 내게 은혜가 임할지를 누가 압니까? 수요기도회, 금요철야기도회 여러분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연례 행사가 되어지고 문제가 생겨야 하면 참석하고 눈치껏 봐서 목사 눈치가 안 좋으니까 참석하고 그렇게 야근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나오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에 참여한 것이 특별 행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장 예배, 매일의 새벽 기도회, 제자 훈련, 여러 부서의 기도회 등
특별한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느 시간에 성령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징검다리 특별 새벽 기도예요. 특별히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억지로가 아니고 내가 이번에 열흘 동안 이틀만 참석해 줄 거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매달려야 할 시간인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은혜의 장소에서 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은혜의 장소에 나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제발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 성구에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데 기도하러 갔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멘. 누가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했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변화산상에 놀러가자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은혜의 체험은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형도 기도 중에 일어났고 세 제자들의 놀라운 체험도 기도 중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다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게 되고 예언과 통역의 은사도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죠. 기도할 때 병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진동이 오기도 합니다. 입신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데 나는 하지 못할까? 예, 기도한 곳에 여러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비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강렬해서 내 고집 부리고 내가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비워놓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유다왕 히스기야는 네가 죽을 거야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임금에도 불구하고 침상에서 내려올 틈도 없이 바로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족장 야곱은 베델에서 기도가 잠들어 꿈을 꿨는데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장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변화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체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체험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입니까? 이 체험적인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을 이겨내는 아주 귀중한 믿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이 체험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변화산의 신앙 체험은 이 세 제자의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비적 체험이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 셋은 다 마지막까지 아픈 순교를 겪게 되죠. 자,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오직 한 분만 보입니다. 목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 강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죠. 목사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평소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정말 성공하고 싶으세요? 제발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죠. 그걸 묻고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교회를 성수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하고 11제 생활에 힘을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습관은 던져버립시다. 아주 잃어버립시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 속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장소를 기뻐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라면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여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이 엄청난 일을 체험하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평생을 기도 속에서 마지막까지 역사를 이루어가서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 그리고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있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했던 요한, 그들은 기도가 자신의 생명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된 거예요. 기도가 힘들지요?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변화상의 신앙체험이 여러분의 신앙체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